느헤미야를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로 전에 보긴 했지만 이제 열왕기 상하를 다 함께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열왕기 하에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조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채 20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5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조금의 그 멸망 이후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는 남유다의 정복 그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혼용돼서, 그러니까 혼혈 정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는 바벨론의 또 정복 정책에 따라서 그 나라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어떤 승자가 전리품을 취할 때 그냥 이렇게 값진 물건들, 아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그 나라에 있는 아주 좋은 인재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그런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많은 그 유다의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요,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망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끝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간이 한 7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지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게 되고, 이 7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숫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완벽에 가까운 숫자,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것들을 의미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꼭 7이라는 숫자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쓰고요. 또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 또 4 이런 숫자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한 7, 3과 4를 곱한 12, 그리고 또 거기에 10배에 해당하는 40일,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그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땅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된 사람들의 리더 역할,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에스라이고요, 느헤미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들보다 앞서서 정말 그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온 사람들의 인물을 에스라서 앞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닌데요, 그 당시 먼저 살았던 그런 백성의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책의 이름으로 내세운 이유는, 물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책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 회복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의 제목도 그렇게 딴 것 같고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도 이렇게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경이 우리가 가진 성경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몇 번 말씀, 성경 계속해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흔적이 있는데 그 이제 사본 같은 그런 이제 흔적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2장부터 보았는데요.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저께 본문이었는데 살펴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기록될 때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실 수 있냐면,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왕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이제 형제라 불릴 만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 유다 땅에서부터 페르시아에 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그 유다 땅의 소식을,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그 전해준 소식이 1장 3절과 같은 거예요.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이런 소식을 접하고 나서요,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사정을 보고요, 정말 이렇게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황망한 사람처럼 이렇게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로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요. 성도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묻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이렇게 제가 여쭤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망한 나라의 현상을 보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때를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저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겠죠. 왜 안 먹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빠가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주실 때까지 저 밥 안 먹겠습니다. 금식 기도에 담긴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인 거죠.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오시면은요, 2장 1절, 이제 아닥사스 왕세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술 얘기를 왜 하는가, 포도주 얘기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거면, 이 느헤미야가 그 직업이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신하였는데 그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왕이 마시는 술, 음료수 같은 거를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 굉장히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거를 감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쁜 맘만 먹으면 왕을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두 신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신하 두 명이 하나는 떡 맡은 관원이었고 하나는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둘 다 음식을 맡은 관원이었던 거죠. 굉장히 고위 관료들,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사실상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역할을 따라서 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왕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봤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느헤미야 얼굴이 어두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늘 신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도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알기에는 너 특별히 아픈 데 없는데 너 왜 얼굴이 자꾸 그러냐, 이런 거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그 다 어두운 얼굴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었던 거죠.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에게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2장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들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신하의 고충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도리어 되물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왕의 물음은 그죠,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너가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의미잖아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실은 궁금해서 뭔가를 물어볼 때는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묻게 되는 거죠.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죠,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않고요, 자기가 근심하게 된 이유, 그래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왕을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그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꼭 한 가지 정말 원하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질문,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렸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너 도대체 뭐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우리 고국 땅이, 우리 버려진 땅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을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의 자세를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말이요, 4절 끝에 적혀 있는데 왕이 묻잖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했더니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요, 왕의 질문 가운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 속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 왕이 들어줄 수 있는 소원보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완벽하고, 정말 왕의 소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하로서 살아갈 때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요, 그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위대해서 하나님께 물은 게 조언을 구한 게 아니고요, 그가 살아가면서 정말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대답한 거죠. 그러면서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후도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왕도 묻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녀올 것이냐, 기한을 정해라, 그거죠. 참 느헤미야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의 얼굴빛의 수심을 보잖아요. 왕에게 신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당시 페르시아는요, 거의 중동 일대를 다 다스리던 나라였고요, 조금의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페르시아는 애굽 땅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전적을, 물론 애굽 땅에 큰 실효성 있는 통치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그 모든 땅을 다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가 자기가 신임하는 신하의 얼굴의 수심을 살필 수 있을 만큼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가 멀리 간다고 하니까 왕이 되게 아쉬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너 언제 돌아올 건데? 가면 다시 올 날을 나한테 약속하고 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빨리 와. 물론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아니었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냐면 7절에 보시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요청을 한 거죠.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까지 가는 길이 먼데 내가 그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이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근데 그냥 이 편지가 그냥 일반 사람들 볼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에게 황제가 보내는 칙서를 써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왕의 칙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의 길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폐허가 된 땅에서 그 땅을 다시 일으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또 다시 칙서를 써줘서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그러니까 그 제목, 건축 제재를 관리 감독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할, 내가 요청하는 모든 그 재료들을 다 공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다 허락해 줍니다. 칙서도 써줘서 그 길이 안전하게끔 도와주고요. 느헤미야가 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그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왕의 국고에서, 왕의 재산에서, 나라의 재산에서 다 받아 쓸 수 있도록 황제가 칙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9절에 보시면 더 대단한 게 나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요, 군대 장관이 같이 가는 거예요. 황제가 군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 칙서 하나만 가지고 가도 이 칙서는 황제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군대 장관을 같이 보내요. 그 군대를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그 수행하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는 길 앞에 왕의 군대가 호위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황제의 행차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장엄하고 위대하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황제에 준하는 그런 행차의 행렬을 가지고
그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유다 땅의 폐허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왕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도리어 그 주변 사람들이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오늘 찬송 우리가 361장 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일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나라가 다 망했대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황제가 물어봐요. 뭘 해줄까? 느헤미야가 또 기도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니까 도리어 폐허가 된 이 땅에 그 땅 출신 사람이 왔을 때 도리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심히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정말 저 사람 가운데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같았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무언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근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